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군병들, 그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바위 틈에 온갖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어버리고, 또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까지 멀리 다 피신해 버리는 이런 일, 그리고 나머지 이 사울과 함께 남았던 그저 수백 명의 병사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전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죠. 이때에 이 요나단이 전혀 생각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도망가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던자, 그러니까 자기 호위병 한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서 그냥 이 접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이에요. 참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상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요나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나니라. 참 이 요나단은 당시에 어렸던 한 청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 사울이 갖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마치 옛날 우리가 봤던 그 기드온, 아주 소심했던 그리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포도주들에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은, 그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용사만을 데리고서 전쟁에 임했던 그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요나단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단 두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서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마치 이 고백을 들으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고 하는 담대한 그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처럼 요나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병들도 함께 모였지만 그 적군의 모습을 보고서 완전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뿔뿔이 그냥 다 흩어지는 가운데 단 두 사람이지만 너무나 어린 청년이지만은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그 모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지만은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환경 속에서 나 자신에게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자세가 큰 상을 얻는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도 과거에 이 전쟁터에 나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 자꾸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양털을 적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양털만 남겨두고 땅에만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굴 속에 바위 틈에 있다가 저들 앞에 나가는데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서 올라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막 거기에서 이제 2명이 말입니다. 그 군병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큰 아주 진동, 아주 큰 움직임,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말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래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제 또 다른 사본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의 이 담대한 믿음과 함께 진짜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두려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과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울이 먼 곳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저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비에서 피했던 그 모든 군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자고 이 전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그 전쟁터 가운데서 이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와중 가운데 이 사울이 취했던 그 명령,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그런 명령을 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어떻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울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 위해서 예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또 제사장에게, 엘리의 손자가 되는 그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또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그냥 그것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얘기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아니 제사장에게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데 말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놨다가 보니까 그냥 블레셋 진영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 생각에 없어도 될 거야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예전에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자기 전쟁을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라고 그랬다가 또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그랬다가, 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맹세 때문에, 섣부른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 병사들이 그러잖아요. 온 백성들이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단과 사울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요나단이 받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맹세와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에 맞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 남은 세월 동안을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보통 그걸 설명할 때 이 족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울의 그 모든 인생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인간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가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할례받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홀로 방황하며 가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낮추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섣불리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주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어떤 권세, 어떤 영광, 어떤 부와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